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휘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내 무더위를 잊게 하는 과일 중 포도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과일입니다. 당도가 높고 종류도 많아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포도를 즐겨 먹습니다. 달고 맛있는 포도는 맛에 있어서도 단연 손꼽히지만 풍성하고 탐스러운 과일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도라는 과일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포도나무와 관련된 구절이 자주 언급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 혹은 포도나무는 너무도 친숙한 과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한 민족 이스라엘은 알알이 탐스럽게 맺힌 포도 열매와 꼭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 때문인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 비유를 유독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는 많은 비유 중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이르는 말씀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고대 포도 농사는 극진한 보살핌과 투자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소홀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가장 먼저 열매를 바라기보다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환경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쏟아낸 정성만큼 풍성한 열매를 바랄 수 있습니다. 농부는 돌밭에 거친 돌을 다 제거하여 경작한 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포도 열매를 바라는 수고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팠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것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기대와 달리 맺힌 열매는 풍성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 빼우십, 즉 야생 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이 열매는 신맛이 나거나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도 만들 수 없는 무익한 열매인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결과만큼 농부는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포도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울타리에 담을 헐어버리고 그 땅까지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노래에 관한 비유는 이스라엘 땅에 내려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로 들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원을 갈아엎으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농부가 행한 심판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만 했던 농부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흘린 땀과 정성만큼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 포도원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같은 포도나무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심고 거두기 위함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을 농부는 없습니다. 비록 마음은 쓰리고 많이 아프지만 고생도 많았지만 다시 심고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농부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사귐이 없이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들은 무리 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포도원 노래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됨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혈통이나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곧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지는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 열매 맺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를 위한 목소리도 높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항상 주저합니다. 언제나 말만 많고 행동으로는 실천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딴소리를 하며 결정하는 일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적인 소득이나 결과가 없이 동역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위의 결과는 열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일은 축복의 열매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행한 일은 평안의 열매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은 형통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넘쳐나는 생명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엄청난 가능성과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 영적 이익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능성과 기회로 오늘의 힘겨운 삶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줄기가 되신 주님과 연합된 정체성,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정체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정체성 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도원 노래에서와 같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마음밭에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씨앗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토양과 따뜻한 햇볕과 끊임없는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세상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말씀은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로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참 포도나무와 함께 영원토록 평안의 삶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참 포도나무와 분리되는 순간 영혼으로 있는 생명줄이 끊어져서 결국은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사명을 잃은 듯한 교회 모습에 실망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영적인 사명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믿음대로 쓰임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로 관계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